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르는 인생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도 보면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전 세계 사람이 그것도 3년 동안 끼고 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끼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마스크 한번 끼고 가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감기 걸렸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코로나 왔을 때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했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근데 한 명도 맞은 사람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도 한번 봐보십시오. 욥에게 이런 고통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욥이 고난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재물도 많았죠. 종들도 많았죠. 자식도 많았죠. 성품도 좋았죠. 거기다 신앙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욥을 평가할 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평가했어요. 동방이라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뻗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보면 요르단 동부, 시리아 남부, 이스라엘 서부를 다 포함하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는 종들이 죽고 가축도 죽고 자식도 죽고 아내도 도망가고, 심지어는 욥의 몸에 종기까지 났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욥이 종기가 나서 기와로 끓었구나, 뭐 그 정도만으로만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욥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욥기 30장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밤만 되면 뼈가 쑤신다. 얼마나 극한 고통이에요. 이게 쉬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몸이 안 아플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몸이 한번 아파보세요. 정신적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매일 밤만 되면 뼈가 쑤실 정도로 계속 이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픈 통증이 CRPS라는 통증이에요. 일명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인데, 이 통증이 보통 1에서 10으로 나눌 때 출산이 7이고 손가락이 잘리는 게 8인데 9에서 10이 바로 이 CRPS라는 통증이에요. 극한의 고통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에 마치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달고 살거든요.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응급실에 실려가서 마약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통증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팔을 툭 쳤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고칠 수도 없고 계속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밤만 되면 뼈가 쑤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죽고 싶다. 그냥 죽고 싶다는 소리가 입에서 툭툭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주위에서 누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다 떠나요. 종들도 떠나죠. 자식들은 죽었죠. 심지어 아내까지 떠나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기 3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구나.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너무 힘들어서 해중 앞에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데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다. 왜 두 동물을 이야기했냐면 이 두 동물이 내는 소리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리는 어떻게 웁니까? 이리의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구슬프잖아요. 어떻게 울죠? 아우! 아우! 굉장히 슬프거든요. 타조는 어떻게 울까요? 타조 내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 모 프로에서 타조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궁금해서 실제 타조 소리를 녹음을 했는데 이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듯이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욥이 딱 보니까 이 두 동물이 이렇게 우는구나. 나도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의 이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통의 시간들, 그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떤 청년은 27살인데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말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병이 오느냐고.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창시절 때 열심히 공부했고 성인이 되어서 그 돈만 한번 모아가지고 1억 만들어서 차 한 번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병마가 찾아오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매일 밤마다 눈물을 청하며 잔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이 일로 인하여 엄마가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프다라면서 여러분들은 건강을 챙기시라고 돈보다 건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도대체 이 고통이라는 게 왜 찾아오는 겁니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수양을 하게 해보기도 하고 좋은 치료제를 찾기도 하고 정치인에게 기대를 걸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됩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변화합시다. 혁신합시다. 개혁합시다. 요즘에는 개혁이 화두죠. 그렇게 개혁을 외치면 우리의 삶이 개혁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집세 70만 원이 없어서 모녀가 자살하고 해요. 한순간에 투자를 잘못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한번 봐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이를 해결하고자 누가 찾아오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온다는 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더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세 친구가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된 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면 이게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욥이 항변을 하죠. 변론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세 친구는 또 계속해서 권면하고 변론하고 반박하고 무려 3장부터 37장까지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려 3장부터 37장까지 34장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로 인하여 욥이 더 화를 내요. 관계는 더 나빠져요. 이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좋은 말도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무책임한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그 고귀한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결국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38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8장에 보면 오늘 본문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인생 아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38장 1절 2절을 봐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와 2절에 누구냐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이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는 욥기 1장 2장에서 많이 나오다가 3장부터 37장까지는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는 38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38장부터 무려 128절에까지 거쳐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해결책도 해결되지 않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면 되지 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폭풍우라는 말은 우리 삶의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뭐가 오죠? 폭풍이 오는 거예요. 폭풍이 오니까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쳤던 거예요. 즉 인생 위기의 원인은 폭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을 누가 잠잠하게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폭풍우를 꾸짖는 거예요. 꾸짖었더니 잠잠하게 되어지면서 인생의 위기가 평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지금 엄청난 폭풍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무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126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단어 누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리고는 39장에 보면 동물 이야기를 하거든요. 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항, 말, 독수리, 매 등등 10가지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염소 새끼를 칠 때 어디 있었느냐? 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되어지니 너는 아느냐? 동물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만든 것을 너가 아느냐? 너는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동물도 식물도 모든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해결의 답을 얻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해버리니까요 욥이 납득을 해요. 그리고는 말하죠.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니 인간이 그렇게 해결책을 많이 제시해서도 납득하지 못했던 욥이 왜 이때에는 왜 지금은 납득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욥이 깨달은 건 자신의 무지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욥의 질문은 항상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니?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니? 세상의 동물과 식물을 키우고 입히는 자가 누구니? 무슨 말이에요?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 언제 부르시죠? 왕자의 신분일 때는 안 불러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실패 인생을 살 때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때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못 나옵니까? 나 충분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정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바벨론성, 그 어마어마한 큰 바벨론성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를 치시는데 그를 짐승처럼 낮추셨어요. 7년 동안 들에서 풀을 먹게 하셨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으로 돌아서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알면 얼마나 할까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사실 인간은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모든 역사, 앞으로 알아가야 할 역사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아왔나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지구라는 공간에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땅,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해와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 속에 어우러져 내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고등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신고를 했느냐? 부모들이 자신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아동학대로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때린 게 아니라 잘못한 이유로 잔소리를 하고 방을 못 나오게 했는데 그게 싫다고 이 고등학생 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등학생 학생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집 나가게 해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의 문제가 뭐죠? 지금 자기가 부모의 보호 아래서 먹고 코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나의 고난, 나의 고통 다 힘들같이 보여도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이치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자기의 모순,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해결 책임을 믿고 하나님을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실제로 욥을 보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게 무엇일까요? 자신의 무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여 2배의 축복을 받게 돼요.
만약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의 무지를 깨달지 못한 채 평생 나에게 왜 이러시나 라는 의문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